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별은 별지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서 40장, 예레미야 40장에 있는 말씀 중에 3절에 있는 말씀 아침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3절에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나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오늘 예레미야서 40장에 어떤 그 내용은 이 청종치 아니한다. 청종한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아마 알리시는 것 같아요. 이 40장에서 좀 이래 좀 부각이 되게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는 원고 내용을 오늘은 그대로 좀 해야 될 그런 필요를 있습니다. 청종. 지금 여기 상황은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참 묘하게 되어 있어요.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성이 명했다. 하나의 예레미야서 전체에 대한 성경이 아니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대한 어떤 표현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시위대장입니다. 시위대장.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벨론은 거리가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자기들이 지금 멸망을 시킨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멸망된 나라, 자기들한테 정복당한 나라에 자기들 힘으로 그걸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우리 힘이 좋아서 멸망을 했는데 너희들이 뭐 할 말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종해라, 청종해라, 말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어가는데 왜 너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한 거다. 예레미야가 오히려 이 내용을 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 바벨론한테 만약 바벨론 사람들 물어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알고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서 뭐 시사 문제라든지 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 농객들이 모여서 그거는 이런 눈으로 보고 이런 시각으로 이런 의견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저 문제는 시청자들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는가, 한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저 그렇게 하고 보는 한 사건 앞에 찬반이 있고 중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 개 들어보면 지금 이거는 어떤 형태로 일반적으로 보면 되겠구나. 내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건 지금은
정보가 말이죠. 통계도 막 작용하지. 그 다음에 그 있던 여러 가지 소스들이 막 인터넷으로, 안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으로 막 정보가 들어오니까 앉아서 집중만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 바벨론하고 지금 여기서 이 시대가 수천 년 전이라, 지금 적어도 2500년 전이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거에서 2500년 전이라, 사람 만나서 전달하고 정보가 주고받는 건요,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말이 벌써 안 맞지. 히브리어 쓰고 있는데, 이쪽에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나라가 왜 이래 멸망됐느냐라고 물어볼 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해서 안 듣고 해갖고 넘어간 이 상황을 자기가 나타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말을 해서, 이거는 요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넘어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거꾸로 바벨론 사람들한테 듣는다. 지금 성경의 사입장에서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 상황 자체가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마 에레미야도 뜨끔,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에게 굴욕이죠, 굴욕. 에레미야에게 굴욕이죠. 나라가 망한 것도 굴욕인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듣는다는 자체가 이 굴욕이라, 굴욕증이라. 숨기고 싶은 내용 아니에요. 오히려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다른 사람, 이게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자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알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될 기다. 그리고 요즘 예레미야로 하여금 특별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다가, 시위대장이라는 건 군대에 있어서의 시위대장이 아니에요. 군대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시위대장은 군인은 군인이 되겠지만은, 군사훈련, 작전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기 위한 적군과 싸우는 이 용도의 시위대장이 아니라는,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의 하나의 시위죠, 시위. 바벨론 왕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왕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을 시위하는, 이 막아주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보다 더, 이거는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포로를 이끌어가서 그 포로를 이제 왕에 의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까 할 때 가는데, 근데 잡혀가다가 그랬다는 거는 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본국에서 나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속에 예레미야가 있느냐. 예레미야를 걸러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지. 포로 중에 예레미야가 있다 하는 어떤 정보가 본국으로 갔고, 시위대는 전체를 끌고 가고, 그래서 본국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서 예레미야를 놔주라, 풀어주라, 이런 어떤 말이 떨어졌으니까 이 시대에 가다가 랍방가 가다가 어디서 그랬는지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라마락 하는 지역에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이 바벨론 공격에 대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공격이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격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하는 이 행동이요. 제가 했지만 여호야김 시대부터 여호야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호야김 앞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내용들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또 성이 함락되기 전에 몇 차 또 다니엘이 가고 에스겔이 가고 하는 1차, 2차, 3차 가는 이 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의 결탁되어 있는 유다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보가 주고받는 게 상이 지금 어떤 상이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첩자가 있고, 그 스파이가 있고, 우리도 스파이 보내고, 저도 정보를 주고받는 이 과정에 전쟁 속에서요, 사람들을 적군이지만은, 자기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얻는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항복해라 소리를 자꾸 한 것에 대해서 더구나 선지자인데, 선지자인데, 바벨론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보는 그런 것을 지금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있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라. 일반 포로처럼 무조건 끌고 오지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오게 하고, 원치 않으면 오지 않게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위대장이 놔주는데 지가 혼자서 뭐 그걸 마음대로 놔줄 수 있나고? 명령을 내놔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청종이라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청종. 종.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이 참 사람들 앞에 따르고 나아가고 하는 거는요, 네 종류라고 그랬어요, 네 종류. 첫째, 굴종. 완전히, 자기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막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 복종. 굴종, 복종. 복종은 자기 의지가 있으면서, 그래도 그 의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어쩌면 자기 의지를 죽이고,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죽이고 상대방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종. 이건 일종의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그 계약에 준해서 하나의 나아가는 어떤 틀이 있어서 이게 복종이라. 순종이 있어, 순종. 순종은 기꺼이, 내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보다 의지 자체에 대한 어떤 것보담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감화 감동, 여기에 대해서 내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 그 다음에 더한 것이 준종이 있다, 준종. 이건 어떤 감화 감동 이런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것보담도 더한 말에 의해서 아무 어떤 조건이나 뭐 그런 것 없이 이제 신뢰 관계가 엄청나게 쌓였을 적에 그 사람이 한 말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말했다가는 상대에 대한 어떤 인식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럼 기쁨으로 따르는 거지. 이거는 기쁨과 더불어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35장 18절에 있단 말이야. 준종이란 말이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들. 준종. 근데 워낙 안 쓰던 말이라. 근데 그 준종이라는 것이 레갑의 자손들에 의해서 나오는 말에 하나님께서 이 준종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그 준종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 여기 오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대로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 레갑의 아들들에게 남긴 목소리, 남긴 말 그거 하나에 수백 년에 걸쳐서 이들이 따라왔단 말이야. 1000년 이상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청종이라, 그걸 준종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목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준종이라 한단 말이에요. 준종. 근데 목소리를 청종한다 하는 그 말엔 또 다른 말로 있는 것이 그게 유순이라, 유순. 유순. 유순, 유언이라, 유언. 유언이라. 언이 그 말씀 언자가 아니고 은의 언자 할 때 유언 이렇게 내가 말을 좀 투박하게 부르는데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 유다 할 때 한다 할 때 부드러운 유자. 그 유언
은혜 은자.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합니까? 목소리의 청정이 제 꼭대기, 나무의 제 꼭대기 있는 그 가지라, 가지. 살랑살랑살랑. 가장 가냘프 보이는데도 제일 탄탄한 거죠, 그게. 제일 든든하게 그 어떤 가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쭉 뻗어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가지.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지만은 그 속에 전체 나무의 어떤 그 힘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뻗는 대로, 그 뻗어가는 가지로, 그 가지가 나가는 대로 그 전체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라, 유언. 준종의 자리라는 게. 글자 자체가, 유자 자체가, 모자, 그걸 저는 나무 목자가 밑에 있는데 그 위에 모자 있는 자체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형상으로 돼가지고 바로 그거 자체, 나무 자체가 나무를 받치고 있어서, 말랑말랑한, 이 자체를 하나의 십자가 형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무 위에 사람이 있어갖고 십자가에 옆구리를 콕 찌르는 그 모습이, 그 유자 모습이거든. 거기서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어떤 준종, 그걸 본 거예요. 그 내용을 연결한 거지. 연결해갖고 보는 거지. 목소리를 청정이라 하는 자체를 유언, 유언이 아니고, 유언, 내가 발음을 어떻게 구분을 잘 못해갖고, 그걸 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40장이 바로 요 내용을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청정에 대한 내용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제 결정을 해서 자기는 바벨론 안 가고, 요 사람들은 남는데 그게 바벨론에서 남겨둔 유다의 총독 형태로 완전히 이 총독은 그 일종의 로봇이지, 로봇. 당시에 볼 때는 시키면 시킨다라고 자립적으로 자기가 자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시키면은 그 시키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총독이라 왕은 달리단 말이야. 근데 그다라라는 사람을 남겨둔데 이 그다라는 예레미야를 도우던 입장이거든. 사반의 손자. 사반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 전에부터. 그마랴가 나오고 그다랴가 나오고. 그마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예레미야가 할 때 숨어라. 누구야? 언제 나가는 너하고 바룩 서기관 바룩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숨어라 할 때 그때 나오는 사람이 그다랴라. 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철수하고 그다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완전 유대인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다시 우리끼리 또 살 수 있는가 하고는 저끼리 이제 막 다시 모이는데 요 모이는 사람 중에서 두 부류가 있단 말이야. 두 부류. 그다랴 밑에 모여서 모이는 유대인들을 어쨌든 간에 규합을 해서 다시 이렇게 유대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다랴 자체가 총독이니까 바벨론에 어쩌면 꼭두가시고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유대인적인 어떤 충성은 있는데 한 사람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어지는 이런 활동의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좋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왜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꼭두가시 노릇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좋다. 어쨌든 백성들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관리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다라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일 테니까 당신은 허락만 해라. 이 어떤 통제 구조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을 해서 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려고 하니까 이 그다라가 하지 마라. 당신이 잘못하는 거지. 절대 그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다라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여기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또 연결. 청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그다라가 다음에 41장에 가서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죽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같이 내려온다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그 목소리에 청종했을 적에 나라가 유지가 됐던 것하고 한 개인의 말에 조언에 대해서 청종하느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40장의 전체가 있다. 아직까지 그다라가 죽은 건 아닌데 바로 옆에 다음에 나오는 41장 1절인가 2절 오래 한 거예요. 죽이잖아. 바로 2절에 죽이네. 2절에서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죽이고 나서 이 사건이 지금 40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원고를 하겠다 하는 것은 내용은 뭐냐니까 예레미야서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 시드기야 왕한테도 이 예레미야 가서 전해줬잖아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것도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 그 38장 20절에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자리를 김정은이로 북한의 김정은이 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그러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 말이야. 한번 해갖고 이거 김정은이가 그럼 뭐 시드기야처럼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연결하는 이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내가 읽는다. 정확하게 결론이 난 게 아니고 되어지는 내용을 설명할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을 지금 나타내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럼 시드기야로 쳐서 김정은을 했다. 그 김정은이가 눈 빠지도록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상황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해서 알려주었으면은 그걸 바라보는 그렇게 눈이 빠지는 거하고 그 김정은이 상황이 시드기야하고 같은 거로 볼락을 한다면은 시차가 벌써 2500년에 가는 시간을 두고 지금 우리가 읽는 것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거는 절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조치를 해야 돼요. 조치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는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가 결론적인 부분이 그걸 알려주면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거기서 비켜갈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서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글을 보고 지금 평면적인 글을 보고 입체적으로 내 상황 속에 지금 맞춰가는 내가 상황 자체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아니야말로 그래 된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정하려면은 나쁜 쪽으로, 분명히 그 나쁜 쪽인데 나쁜 쪽의 내용이 들려지면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되어지는 기록 자체가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는 내용이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비춰했다면은 그 비교한 현상 자체를 가지고 시드기야가 당하지 않도록
김정은이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시드기야가 눈 빠지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왜 그게 김정은이만 되느냐, 대한민국의 남한도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말이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주관적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다른 사람들 볼 때 또 이거 왜 시드기야만 돼, 남한도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겨냥해서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여호와의 목소리의 청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면은 조치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이 그 남한이도 그럴 때도 우리가 된다 하면 우리도 가만히 그럼 우리가 당하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조치를 하는 거예요. 조치를 선하게 되도록. 그게 이 여호와의 목소리의 청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되어진 사건을 보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치 않았다라고 한 현재적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들은 내용만 갖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입장에 있는 건 성경 자체가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아무런 이 성경 자체가요, 거기서 말씀 자체가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막 사람을 요동시키고 이런 내용이 아니야. 누구나 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려주고 누구나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것. 여기서 시드기야 눈이 빠졌다, 아이고 그거 잘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지만 열방의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열방의 선지자는 김정은이로 봤다 그러면 내한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접근하려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방의 선지자라는 그 위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적용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화가 내한테 미치는데 함부로 놈들한테 함부로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함부로 저주를 못하고 나쁜 일이 생기라고 함부로 말을 못해. 그게 바로 내한테로 들어오니까. 김정은이를 시드기야로 했다면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시드기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열방의 선지자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다. 자칫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왜 그 열방의 선지자가 말은 그렇게 하고도 실제로는 자기한테 좋은 것만 챙겨버리고 나쁜 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런 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도 감옥에도 들어가고 너한테 맞기도 하고 선지자 자리 유지하려고 얼마나 자기가 거기에서 돈이 생기나요, 건세가 생기나.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거 하나 자리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드기야 자리를 김정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거요 우리한테 절대 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는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느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된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왕에 시드기야의 일하고 김정은이 하고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해서 연결해 왔기 때문에 북한 사회 생각을 그동안 쭉 해왔던 건데, 지금 우리가 통일하고 지금 김정은이 하고는 매 있는 이거는 우리가 절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 온 국민이 이걸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당장에 지금 촉박하니까 두고 할 수 있는 장치는 제가 말씀드린 11조라 하는 어떤 장치가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국민들 전체가 이게 반응이 나야 되는 이런 건데, 건국적으로는 11조를 통해서 남한의 11조의 역사, 북한을 같이 흡수시키고 일본, 중국 같이 전체가 다 11조라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요, 나라가 이 동북아 전체가요 하나의 틀을
유지가 되는 그것이 100년 만에 된다, 200년 만에 된다, 그건 없어. 그런 구조로 가면은 몽고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몽고, 티벳, 이 전체가 집어넣었어요. 하나의, 이쪽, 동북아 전체가 하나의 구성이 되어지면서 인도로 힘을 주고, 미국을 영향을 주고, 유럽을 영향 줄 수 있는 이 밀고 가는 힘으로,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 산맥 자체를 구멍을 내든지, 기술이 발달해갖고, 굉장히 길기라, 그 산맥을, 그 튼을 뚫는다면, 안 그러면 저 산맥 위에서 우리 단 할아버지가 넘어왔던,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라 하는 그 위쪽, 북쪽 실크로드 있고 밑에 실크로드가 있는데, 북쪽 실크로드 쪽으로 해갖고 유럽을 건너가든지 열차를 낳고,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밑으로 쭉 해가지고, 인도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베트남까지는 안 내려오더라도, 그걸 했어요. 밑으로 해갖고, 또 유럽으로, 그래 되면 이제 저쪽 이슬람 사회 쪽으로 해서 넘어가겠지.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든지, 어쨌든 이 11조는 근본적인 어떤 큰 어떤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북한은 그렇게 하려니까 100년, 200년 하는 어떤 구조가 나오니까 그런 구조 자체 갖고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준비한다. 남북한 통일은 지금 급한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적이니까. 그래서 빨리 실시할 수 있는 남북 간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협조해야 될 국가에서 세금을 얻어갖고 남북 어떤 조율, 이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것이 뭐냐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되어진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국민 감정들 여러 가지 부분을요, 이거는 단순하게 머릿속에 갖고는 절대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전체가, 남한에 있는 국민이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이것 갖고 급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내용 하나는, 이거 어제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야. 김정은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 목소리를 청정한다는 이 내용이 나오니까 뭔가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남한이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이 또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차근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빨리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한다 하면은요,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그 이야기를 빨리 할 수 있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국민들의 참여를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를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남한에서 지금 통일이 아니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통일되어 기다리고 그걸 핑계를 통일되면 하지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256 지역이 각 이 우편번호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을 떼가지고 지금 신용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256 지역을 한 단위 구역으로 잡아가지고 그럼 256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256개로 되어 있는 남한의 지금 현재 구역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개인이 신용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각 단위별로. 그 256개 되어 있는 그 단위별로 해서 일어나는 신용조합의 돈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돈 내는 거예요.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출자를 낸다는 거지. 출자를 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요, 대출이나 돈 이렇게 해서 빌려주고 이런 업무는 절대 금하고, 안 하는 거예요. 수익성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익성 사업. 수익성 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을 나중에 이 출자한 사람한테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그 출자에 대한
입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 사업이 어떤 수익 사업이냐면은 우리 한 지역에 단위가 있다. 예를 들어 구미면 구미, 김천, 대구 같은 데는 구가 많으니까 구 단위가 되는 거예요. 구 단위에 그 어떤 마켓, 지금 다이소라든지 그 아주 적은 용품이 있어요. 생활 필수품이 아주 그 저렴하면서도 양을 많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 그 다이소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그 품목 자체를 하나 하고 하나는 코스트코, 고급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 물량들이 소비품 물량들이 그 다 있다니까. 그 왜 그리 해야 되는지는 또 별도로 우리가 두고 어쨌든 요 두 가지를 취급할 수 있는 이거를 인터넷 각 지역에 하나 해보고 좋아지면 두 개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선 하나로 하면은 뭐가 장점이 있냐면 여기서 특징이 다들 필요해서 지금 그 물건들이 다들 인기가 있는 품목인데 사람들이 내가 출자해서 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골목 경제하고 막 싸움 나는 롯데라든지 지금 여기 하나로 홈플러스 그다음에 이마트 하는 그 마트가 큰 게 있어요. 또 세우고 그러거든. 저렇게 크지 않아도 우선 저런 것에서 보통 한 5분의 1 정도만 돼도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운영 방법이 다 되도록 돼 있어. 우상이 저쪽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샘플만 딱 갖다 놔고 인터넷에서 주문해버리면 이게 배송 관계만 딱 잡아놔버리면 전국에 배송 관계를 해놓으면 이게 투자를 많이 안 해도 운영이 되도록 돼 있고 다이소 같은 거는 보니까 조그마한 건물 우리 상가 이런데 요것만 해도요 한 100평 정도 100평에 2층 요래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작으면서도 골목시장도 되면서 또 시장 경계를 운영하면서도 각 도에서 각 시에 지역자치 256 지역에 여기에서 자기들이 돈을 출자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매출이 아무래도 몰리죠. 시민들이 이왕이면은 자기 물건 사주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싸고 물건이 좋고 이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마트라든지 지금 홈플러스나 이런 거 롯데라는 이런 거하고 분명히 경쟁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그건 출자낸 사람한테 나중에 분명히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해서 인터넷으로 구성되어지는 그건 또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하면 배송하는 그건 또 되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문 문제가 이제 여기서 보통 이문을 하면 막 성장하고 나라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막 자꾸 키우는데 키우는 것 자체가요 좋은 게 아니니까 적당한 선에서는 키우는 거는 좋은데 하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필요해서 한 2개 정도 가는 이런 거는 또 가고 하는 거는 적당한 때에 맞춰서 가는 건 그건 가능하지. 그거는 분명히 가능한 그런 구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익금 자체가 이게 어떤 누구한테 배불리기 지금 이마트나 큰 데는 한 개인이 개인 어떤 단체에서 이게 이익금이 막 쏠린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에 대한 내용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쏠리는 그래서 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에 해당되는 것을 출자인 데서 배당금 주는 거는 이미 주는 거고 주고도 남는 이익금이 있다니까. 분명히 있죠. 그 이익금을 북한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느냐? 지금 개성공단 같은 개성공단도 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개성공단도 있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공단인가 거기에서 지금 좌우에 두 지역을 또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가 좋다 이기지. 우선 그런 것을 발판을 해갖고 북한에다가 지금 이런 조그마한 거니까 이런 걸 북한 지역에
지금 현재 256,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256개로 조직이 되어 있으면은 북한에도 그 256개에 해당되는 만큼 북한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 해당되는 지역에 256은 1대1로 이게 어떤 운영에 어떤 그걸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익금이 나오면은 그 이익금에 준하는 금액만큼을 판매 금액에서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여기서 구입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구입해갖고 파는 그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메꾸는 거예요. 이익금으로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익이 100원 났다 하면 이건 1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북한한테 지역을 딱 정해서 그 지역 정리를 해서 1대1로 지역별로 하나 세우고 자그마한 거로 세우면 되니까 그럼 큰 건물 안 해도 돼. 그리고 품목을 남한하고 하는 것처럼 뭐 다 할 필요 없어. 적당한 가격, 지금 현재 당장에 굉장히 필요한 필수품 그거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익금에 대한 그거 되겠나 할 정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장에 급한 것 쪽으로 하니까 그거를 지금 북한하고 민간인 차원이면서도 국민들 전체의 염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볼 때는 세금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당장에 정부가 지금 관계에서 그거는 뭐 수억이 뭐 수십억 안 그러면 수백억 정도의 돈이 막 어떤 데 한 번씩 팍팍 나가죠. 그런 돈에 대해서요 염려 안 되는 실제로 작업은 돈은 지금 수백억이 활동이 되지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내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이 경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씩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한다 하는 그 말에 하나 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요건 하나의 예로 지금 들어가는 거고 이익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후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후원자. 어떤 후원자냐? 뭐 출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금을 내가 배당금 안 받겠다. 그 배당금을 해라 하는 그것도 하나의 후원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또 후원 그룹을 만들어서 그 후원 그룹으로 나오는 돈은 여기 북한에 들어가는 품목에 접이 전도지 딱 접는 전도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 전도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 안에 다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10의 1 아니면 100의 1 품목에 100의 1이면 100의 1, 10의 1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5만 원짜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5만 원짜리를. 그럼 물건을 받는 사람은 전도지는 보겠지만 어떤 전도지 속에는 이게 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북한에 가는 것만 그렇다는 거야. 왜 그래 하느냐? 이 5만 원을 받아서 5만짜리 받아서 물건을 더 구매하고 그걸 가지고 장사 미천을 해라 이거지. 장사 미천. 지하 경제를 세워주는 거예요. 북한 경제를 세워주는 현찰이 있어야 활동하니까. 그리고 5만 원 쓰면서 5만 원 갖고 자기만 다 쓸 것이 아니라 반드시 5천 원 10분의 1 10분의 1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 돈으로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물건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더 구입을 해가지고 또 판매해서 돈을 남기든지. 그러면요 이게 시장을 만들어 놔놓고 물건 사러 온 사람은 지한테 있겠지만은 요 구조에서 풀어버리면은 구석구석이 들어가지. 구석구석이. 저 끝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물건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또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저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지. 이 정신을 알면 거기다가 10분의 1이라 하는 그 구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요 북한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장치를 통해서 들어가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한에서 볼 때, 정부에서 볼 때, 정부가 국민들 화합이라든지 큰 문제 통일되었을 때 이 남북한의 격차에 대한 이런 좁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벌써부터 여기에 딱 결속이 돼가지고 단단하게 서로 간에 희생이 있잖아요. 여기서 희생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연결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통일됐을 적에 뭐가 차이가 있어? 지금 남북한이 뭐가 차이가 있겠어? 단지 정치하는 사람들만이 네가 옳은 정치를 했냐, 네가 옳은 정치를 했냐, 이런 정치적인 이슈만 남아있는 거, 껍데기만 남아있는 껍데기. 그건 지금 우리가 남한에서도 얼마든지 당을 달라가지고 서로 정치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되는 거지. 오래된 생각을 갖고 오늘은 요 내용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주 열방의 선지자로서 앞으로 방향을 각 나라마다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풀어가더라도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인류가 가져야 될 제도 하나가 11조 제도라는 게 있어요. 11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그 나아가야 되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모델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의 문제가 이게 왜 지금까지 안 풀리고 왔느냐? 남한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때는 됐는데 우리가 전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해야 될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길을 못 나타내니까 교회가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런 아까 제가 말씀한 이런 구조로 갖고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일단 성도부터 먼저 할 수 있잖아. 성도부터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지역마다 지역 단위로 하는 거니까 단체가 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이 내용을 2010년도인가 2010년 내가 한기총에 들고 간 거예요. 한기총에 총회장 한기총 목사하고 앞에 있는데 서기가 날 만나가고 이거 지금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할 정신이 없다. 그래서 캔슬된 거예요. 벌써 2010년부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려고 그림도 막 그려나갔고 내가 여기 때문에는 앞으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남한 쪽에서라는 이 전체 말이야 물류를 잡는 목사들이 앞으로 교회가요 지금처럼 설교하고 이런 게 안 되는 이 조직 자체를 들으면은 목사들이 지금 교회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완전히 밑바닥에서 봉사하는 것이 목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국민들이 교회에 더구나 교회가 시키는 11조 이런 부분에서 홍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 거죠. 지금쯤 설교하고 교회 와서 설교 들어 이런 내용 갖고는 어림도 없어. 높은 자리 있어. 지금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내려가야 돼요. 그 낮은 자리 내려가는 첫 단계가 이런 조직을 이런 어떤 구성을 해나면은 시장 경제 속에서 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택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택배 조직 차량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난잡하게 되면서 어렵게 되는 이것 전체를 하나로 모든 택배를 하나로 거기 교회를 중심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2010년도부터 벌써 이야기를 해놨는데 안 듣더라고. 시드기아처럼 안 듣더라고. 그게 지금 눈 빠지는 일이 지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열방의 선지자 선포하면서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멸망이 돼서 가는 중에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입장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개인을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귀한 걸음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